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굴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 혹은 증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랑과 미워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미움, 그리고 사무치게 미워하는 마음, 즉 미움이 극에 달하는 마음 속에 품는 그 증오는 정반대의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랑과 미움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둘 모두가 마음이라는 점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 혹은 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반대의 두 가지 감정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애증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서로가 반대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과 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의 잘못한 점, 내 마음에 거스르는 점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은 정말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로 가까이에 맞닿아 있는 감정이 바로 이 두 가지의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사랑의 진정한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도 혹은 미워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관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무관심하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들어만 놓고 무관심하게 혹은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그 범죄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녀석 넌 혼 좀 나봐야 해 라며 나 몰라라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범죄에 처절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불러오게 된 심각한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외로운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길을 외롭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굳건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에서부터 나타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하는 순간에도 그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시고 생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덴에는 비손, 기온, 히뗥의 유브라데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개의 강은 생명을 상징하는 물로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즉 생명의 시작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유기의 창조를 통하여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강들을 통하여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비하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에게서 우리 자신을 떼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생명과 떨어지지 않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며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막간의 퀴즈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다. OX. 네,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다, 데려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냐면요, 그 뒷절에 나오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사람들을 데려오셨어요. 그렇다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쓰인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한 봉사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경작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매우 신경 써서 보살피는 것을 뜻하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키고 또한 성막 안에서 행하였던 그 사역과 연관되어져서 자주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으로 옮기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사람을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결국 생명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에덴이라는 장소를 만드시고 그 장소로 사람을 이끌어 오십니다. 참고로 이 에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이어지게 되고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집니다. 이 에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는 사람들이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정말로 직접적으로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이 에덴 예배하는 곳이라면 여기도 그런 곳일까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주님의 품에 꽉 안겨져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로 옮겨주십시오를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그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며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안 먹으면 안 죽는다는 이야기죠. 즉, 그 생명에는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죽지 않게 되는 것임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요구를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 달걀을 만지지 말라. 내가 만지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차피 해 달걀을 만질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 어차피 못할 거니까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요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못 먹어도 배고파서 죽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애 어차피 먹고 죽을 거 잔뜩 먹고 죽어야지 그러고 막 진짜 다 먹고 그렇게 죽었을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차피 하지 못할 일을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받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는 무엇이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왜 사람들은 죽게 됐을까요? 네, 생명나무가 뭐 어떤 막 능력이 있어서 막 불로처처럼 불로불사의 신비한 열매여서 그걸 먹으면 생명을 얻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요, 칼빈이 나중에 해석하기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열매가 무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죄와 선을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더라도 선악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도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만 행하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대는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 기대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막 무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는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대.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런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지 라고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은 내가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의 길이 꼬이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 그 생명을 누리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기에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왕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먹고 사는 일, 우리의 일상의 일에 대한 염려 또한 없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도, 진로에 대한 걱정도,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이 관계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저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관계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 즉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못하도록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 주도권의 싸움에서 스스로가 승리하고자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청지기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림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동물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뱀의 말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입니다. 처음의 순서는 하나님, 사람, 동물이었어요. 근데 죄는요, 그 순서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동물, 사람, 하나님으로요. 네, 이게 죄예요.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놓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죄는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욕심을 내다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는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모두 결탁하여 손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시며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욕심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뱀이 흙을 먹나요? 네,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즉,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로 인하여 뱀은 다시 걸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자신의 머리를 흙에 가장 가까이에 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뱀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사람을 유혹하였습니다.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뱀은 사람을 높아지게 만들어지는 존재처럼 자신을 꾸몄습니다. 즉,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였어요. 사탄은 항상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이 있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즉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치 흙을 먹는 것처럼 흙과 가장 가까운 그 낮은 곳으로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의 끝은 항상 이러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쓰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이 단어는 여성들이 남자들을 밝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쓰인 원하다는 뒤에 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단어와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즉, 너는 남편을 원하고는 지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남편을 지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겪게 되는 것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여인이 원하였던 것은 남편을 지배하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아래로 여성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맞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위와 아래가 없었어요. 서로 동등한 절대적인 동등함이 사람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이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잘못된 관계가 설정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많은 통치권을 얻기 위하여 범죄한 여자가 오히려 통치를 받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잘못된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는 것. 그리하여 잘못된 관계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과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같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죄를 범하였던 남자는 결국 죄 때문에 죽어서 자신이 태어난 곳, 즉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같이 되어지고자 할지라도
결국 넘어설 수 없는 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 자체를 위해 무한한 노력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밑바닥 인생으로 낮춰 버리셨습니다. 그 전에는 땅은 모든 소산을 풍성하게 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엉겅퀴와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존재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처절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실로 죄는 가공할 만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하지만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 순간에 처절하게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얼마나 암울한 인생만이 암울한 미래만이 우리의 앞길에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저 죽음 안에 머물며 그것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형벌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구원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저주의 말씀 이전에 15절에서 이미 구원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여자의 후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담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머리를 부수신 것입니다. 머리와 발꿈치
어느 곳을 다치는 것이 더 치명적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머리를 상하게, 즉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는 더 이상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과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소망과 축복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무한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 때 이미 보여주었던 그 사랑은요,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요 그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정말로 한이 없고 무궁무진하며 끝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네. 아마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한 하나님의 사랑들 중에서 아주 요만큼밖에 우리의 표현으로는 표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한 하나님의 사랑 중에 아주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만 사랑받고 있어서 요만큼만 느끼는 건가요? 아니요. 이만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조금 더 사랑받는 인생을 살았다면 조금 더 그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너무나도 한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한 것처럼 느끼고 요만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죠? 요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린 진짜 행복해요. 네, 진짜 이만큼만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도, 생각하고 있는데도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복돋아 주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만큼만 깨달았는데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그 순간은 진짜 그럴까요? 행복해 죽을 만큼 정말 그럴까요? 네, 이 순간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천국 가는 그때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기대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요만큼의 사랑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천국은 얼마나 더 행복한 것일까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조금씩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묵상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임을 깨달아 알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이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세요. 에덴으로 사람을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옮기시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그러한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강제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까이 나오라고 말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기에 더욱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 빛나는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